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젠틀맨 가문이 되려면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간단하게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 받으려고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는 일이 복 받고 자녀가 복 받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 민족 전체가 복 받는다.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받을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평생 변화의 과정을 사는 거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 복을 잘 누리고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복에 대해서 결론 내린 복은 뭐냐 하면, 약속한 복은 뭐냐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받는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받는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명심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룩한 회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복을 받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복 받은 게 뭐야? 그런 회의, 그런 근본적인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회의 해봐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전에 가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뭔가?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깊이 회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받은 복이 없다라고 하면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고 했는데 받은 복이 없을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알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서 은사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기도의 은혜도 경험하고 찬송의 은혜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고 예배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사는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열거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하는 일이 복 받고 자녀가 복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사는 동안 땅의 풍요로운 복을 말합니다. 강건함의 복,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며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복을 말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소망, 궁극적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복 받은 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근본적 부정을 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저 천국을 향해서 나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억지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천국에 갈 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찬송가 489장 알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이 있습니까? 세면서 사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야 앞으로도 주실 복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복 받은 것 세워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함의 복,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약속하신 복의 종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인생이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4대 가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본인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산 아브라함의 4대 가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은 어떻게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만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는 매일마다 새로운 말씀,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면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품어야 돼. 그 다음에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관된 말이지만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의식 속에서 사는 것보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장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하고 함께 계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그 얘기. 창세기 39장 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이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요셉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입니다. 애굽에 아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감옥에 갔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불평불만 원만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야말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감옥에서도 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전옥은 뭐예요?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간수장이라고도 하죠. 간수장에게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요셉이 은혜를 받았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히브리어 두 자입니다. 알파벳 두 자로 되어 있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 아주 친절한 마음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친절하게 대했어요. 감옥의 간수장인 전옥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어요. 혹은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도 간수장도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가장 바른 말이 뭐냐 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우리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은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은요, 사람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감옥에 있는 교도관도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왕도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든 요셉은 사람들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무엇이냐,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만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의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집에서만 인정받기를 원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에만 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만 잘하는, 부모에게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밖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마음에 드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람 마음에도 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상식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뜻에 해당되는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공동번역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짓밟힘을 당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맞아요. 소금이 되든지 쓸모없어서 짓밟힘을 당하든지 맞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빛이 뭐예요?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빛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빛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 세상 속에서의 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신앙생활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누굴 보고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죠. 우리 여기 은하리가 만화를 열심히 그리고 그쪽으로 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만화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만화의 결론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나 잘해라. 믿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믿을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찬양할 때 찬양도 안 하고, 말씀할 때 졸긴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대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도전을 해야 돼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목표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75세부터 뭐가 목표예요? 복의 근원이 목표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라는 목표를 놓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목표 세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다. 가감하지 마십시오. 이게 양심 선언인데 설교가요, 알게 모르게,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설교가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을 가감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예물을 지금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지 말아야지.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앞에 먼저 두라는 거예요. 왜? 드리려고 했으니까. 누가 나에게 원망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드려? 아니요. 그래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가감하는 게 문제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석서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 주석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명쾌하게 행동 강령을, 행동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면서 말씀을 가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자기에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그 합리화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드리는 복채와 같은 것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든 잘되든 상관없이 헌금을 받으시는 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고 하면 그와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풀고 드려야 합니다. 사람과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풀지요? 정말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조금 불편한 마음 갖고 살면 안 돼. 그냥 그 사람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돼. 풀 수 있을까? 우리 속에 불신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원수된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셨는데, 우리 속에 정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왜 못 풉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과 연관이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땅에서 인간관계가 풀어지지 않고 묶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풀려지지가 않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함의 복, 셀 수 없는 그 복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아니, 차단됩니다. 땅에서 인간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풀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풀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것이 기도 제목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고정적인 몇 가지 손에 꼽을 만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심각하고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관계.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풀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갖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 음성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풀어야 합니까?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당사자들끼리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간단하게 갑니다. 절대로 제3자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봤잖아요.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왜 3자를 등장시킵니까? 원망 들을 만한 말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얘기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봤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다른 사람이 쌍방간의 그 문제에 개입하려는 생각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밥이 돼요. 시험의 깊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돼요. 오해하게 돼요. 제3자가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담 같은 얘기인데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고해성사 같은 겁니다. 천주교만 고해성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신교도 공식적으로는 고해성사가 없는데 고해성사 같은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입이 좀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하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떨려서 무슨 말을 못해요.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얘기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말 안 했을 뿐이야. 그렇다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나도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이걸 확 뱉어버릴까 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맞죠? 당신만 알고 계세요. 그런 말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정말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풀 수 있다고요? 당사자들끼리 풀 수 있고 말로써 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말과 대화의 말, 기도하면서 충분히 진심으로 대화하면서 성령께서 그 대화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말을 믿는데, 기도하면서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대화를 하면 풀린다는 믿음을 어떻게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반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서만 풀어서 안 되잖아요. 사람하고도 풀어야죠. 풀지 않으면 거기 분열의 영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한국교회도 끊임없이 갈라지고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람하고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도 풀 수가 없습니다. 풀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게 바른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면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통할수록 사람과도 잘 통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땅한 신앙인의 바른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힌트 주겠어요. 저하고 잘 통하려고 하면 제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저는 제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들어줘요. 저를 욕해도. 근데 정말 못 참습니다. 뒤에서 내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못 참아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겁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만 얘기하면, 내 앞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나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과 어울려 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은혜스러운 사람 되면 어떤 일이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요, 은혜를 또 인정을 받은
사랑을 받은 그 사람에게 다 맡겨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어요. 자기 식료 외에는, 자기 먹을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보디발 장군이 살림을 맡고 있는 종에게 맡겼어요. 100% 믿고 장군의 가정의 모든 재정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맡길만 하잖아요. 창세기 39장 22절에 전옥도 마찬가지예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처리하고.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이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옥에서 그 모든 죄수를 똑같은 죄수의 위치에 있는 요셉에게 다 맡기고 어떻게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믿고 맡겨버렸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세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나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나는 그냥 이름만 왕이다. 왕이 인장 반지를 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어요.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우고 다닙니다. 다 머리를 요셉이 지나가면 숙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인과 같은 자리입니다. 왕이 요셉을 완전히 믿고 다 맡겼습니다. 타국의 사람에게 나라 전체를 안심하고 맡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남의 짐을 뭐예요? 떠맡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도 남의 짐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지 남에게 짐을 넘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짐을 맡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짐을 맡으면 그 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이 그런데 사기쳐서 다 자기 거 만들 겁니다. 다 빼돌려서 자기 거 만들 거예요. 보디발은 조금도 남들이 맡긴 거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거라고 자기 거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맡겨도 돼. 안 띄어먹을 거야. 다른 짓 안 할 거야. 정직하게 할 거야. 착하게 할 거야. 공의롭게 정의롭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못 맡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이런 인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셉과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4대 가문과 가문의 믿음의 장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4대 가문의 인물들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복을 나누어 주는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단추가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고요, 모든 것을 맡게 되고요, 맡은 것이 있어야 그 맡은 것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시는 사람이 되잖아요.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로또 복권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들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직장생활 하고 있죠? 회사의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산다.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오늘의 결론입니다. 매주 같은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은 언제나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아주 외워버리세요. 실천하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들으라고요? 이스라엘아 쉐마. 무엇을 들으라고요? 무엇을 순종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심지어는 써서 품고 다니게 해라. 써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 놓아라. 이걸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2장이 넘어가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신명기 6장이 이루어지면 자동입니다. 신명기 6장이 생활화되면, 신명기 6장이 순종이 되면 28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장 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보세요. 순종하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6장이 돼야지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신명기 6장이 돼 보십시오. 왜 순종을 안 하게 됩니까? 신명기 6장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매일마다 하나님은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이에요.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마음에 새겨지고 깨닫고 은혜가 되고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가르쳐주게 된다. 여러분, 공부하라는 소리가 모르겠어요. 은혜가 되니까 공부하라고 그러겠죠. 공부하라는 소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하라는 소리하고 비교가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마다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안 가르칠 수 있습니까? 6장이 되면 28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응답은요,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출세 성공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내 자녀에게 쉐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무슨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유태인의 공부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KBS PD가 쓴 책인데, 정현모라고 하는 그 PD의 양력이 책 겉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1969년에 출생해서 공부하는 편이 인연이 없어서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밑에 쭉 내려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공부하고 별 인연이 없었대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애들은, 그 사람들은요,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카이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명문대학 이런 생각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그것이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응답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인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로도 세워주실 것인데, 최소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가 먼저 돼야 돼요. 유태인의 교육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에 대해서 질문도 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한답니다. 집에서 책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틈틈이 책을 본다는 거예요. 부모가 책 보고 있는데 애들이 공부 안 하겠어요? 부모가 TV 보면 TV 프로그램을 다 외운다니까. 시간부터 TV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하고 마주 앉아서 스마트폰 계속 카카오톡 하고 있잖아요. 애가 스마트폰 인생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가 성경이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어 주는 가문 되는 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붙드시고 28장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당대에도 복을 나누어 주는 가문 되고 자자손손 복을 나누어 주는 가문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